오늘 세 번째 시간 한국의 이단 사이비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단의 강의는 옆에 보이듯이 이단 백서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하되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또 참고할 만한 다른 또 자료들을 더 보충하고 보강해서 그렇게 이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사범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야기하는데 여기 네. 선지나 이단들이 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합법적인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포교하고 나누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기독교의 한 분파라 주장하는 이 종교 집단을 말하려면 일단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 없겠지? 기본적으로 성경은 세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작됐으며 결국 어떻게 끝날지 다루고 있어. 특히 신천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세 개의 종말을 다룬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이야. 여기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언젠가 종말을 맞을 것이며 신의 아들 예수가 지상에 내려와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예언이 적혀 있어. 그런데 잠깐만, 방금 새로운 세상이란 말 들었지? 이 새로운 세상은 한자로 신천지야. 종말 이후의 세계, 신천지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종교 집단이 바로 신천지라고 할 수 있어. 이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의 교주 이만희고, 그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이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 청계산이라 주장하고 있어. 청계산 해발 618m. 뭐 얼핏 들으면 황당할 순 있겠지만 종말론과 메시아에 집중한 신흥 종교 집단이 국내에도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네. 앞서 보았듯이 지금의 이단은 일반적인 포교의 활동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신천지 성도를 교대에 보내서 그들이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포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신천지뿐만 아니라 자칭 재림주,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명. 뭐 숫자는 조금씩 다르고 비공개적인 사람들도 있겠죠.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 정도, 자칭 다윗, 모세, 이사야 등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의 문제점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모략 전도라고 하는데요. 노량진에서는 고시원생을 대상으로 전도하고요. 대학로에서는 연극인들, 거기 이제 연극 그런 극장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요. 또 MBTI,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또 카페, 미술치료, 도형 상담, 타로, 사주팔자 등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위장하여서 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로회라는 말을 교단을 사용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286개 정도의 분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써도 이것을 어떻게 분간하거나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회라고 하는 말을 주로 교단명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장로회라고 써 있다고 해서 여기는 정통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위장교회로 사용하면서 이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경계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단의 그 수법, 그들의 포교 전략이 아주 디테일하고 일반적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는 JMS 종교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이단 사이비 드라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청이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또한 사바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관련한 영화도 나왔고요.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그러한 만행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많이 그 이단들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를 다니는 불교 신자들까지도 이제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단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뿌리의 맨 처음을 보면은 이순화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이순화는 1917년에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도교라는 것을 창시합니다. 그녀는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아들이 병을 고침받았고 그렇게 매달리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 비슷한 시기에 뭐 남방 여왕이라던가 한 에녹이라고 하는 그냥 여성들의 그러한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김성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이단 교리가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의 교리는 여기서부터 파생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죄의 뿌리는 남녀의 성관계로 인한 음란이다. 그러니까 이 음란을 죄의 뿌리로 보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따먹었다라는 이 단어를 은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마귀와 성관계를 맺은 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돼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는 증거다. 그러니 성공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들이 말하는 교주가 이제 성공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재림주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한국으로 온다. 꼭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이제 한국이 그런 예수를 대신할 재림주가 나타날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이대의 슬픔을 가지고 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슬픔을 겪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수의 구원은 거짓이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펼침으로써 자신들이 진짜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단 종교의 거의 교리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정득은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정득은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피가름 교리,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펼칩니다. 이 피가름 교리는 결국에는 이제 뭐 문선명 통일교라던가 JMS 등 이러한 이단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죄사함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김성도가 주장한 이 교리를 아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뭐 책자처럼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교는 이 사람의 책을 가지고 변형시키고 조금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 유재열 다 이 계열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박태선이 운영하는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있는데 그 천부교 앞에 그쪽으로 막 소풍을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가 그 근처여가지고 항상 소풍 장소가 그 천부교 앞에 그 잔디밭 같은 그런 데로 소풍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뒤쪽에 전도관이 있었고 이 전도관에 초등학교 친구가 살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어, 이 군복, 제복 같은 것을 입은 남자 사진을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래요. 그러니까는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교주를 자신의 이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음식이라던가 식품들을 만들고 개발하여서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온상회, 시온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속옷이라던가 요구르트라던가 두부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때 당시 이 박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은 전도관이 없어졌고 했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시온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생계 활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만희는 이 유재열, 결국은 이 다른 이단 단체를 거쳐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의 뿌리와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이단 사이비 종교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성전, 장막, 증거,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합쳐놔서 굉장히 그럴듯한 기독교적인 그런 명칭들을 쓰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교리, 이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그 기독교의 주장들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바꿔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자신들만의 용어를 쓰고 그리고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럼 신천지에서 무엇을 주장하나? 첫 번째로는 구원자 이만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으로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 대원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만희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변경해서 이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이미 이만희는 이긴 자, 이 이긴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교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비유풀이를 하는데요. 뭐 씨는 말씀, 밭은 우리의 마음, 뭐 나무, 새 이런 식으로 해서 씨가 나오면 무조건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 성경의 흐름, 이 내용을 무시한 채 그냥 이 비유풀이로 공식화된 그런 풀이 방법으로 성경을 풀이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비유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고 그러니 이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모이면은 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14만 4천 명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중간에 교리를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면 흰무리의 그런 천사들과 함께 신일 합의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좀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의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왜곡한 교리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보자들을 내가 보니 보자들을 거기에 보니 앉은 자들이 앉은 자들이 있어 있어 심판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권세를 받았더라. 받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내가 예수를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자들의 영혼들과 영혼들과 또 또 짐승과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들의 그들의 이마와 손에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그의 받지 아니한 표를 받지 자들이 않은 살아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더불어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하니.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 목뱀을 당한 자들은 이들은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순교자들과 자신들이 나중에는 하나를 이뤄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자신들이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가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왜곡하여서 이제 그러한 교리로 이제 변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사회적인 무리들과 많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교리 비교, 공개 토론하자라고 합니다. 이제 정통 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개 토론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제점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와 교리가 다른 그것에 자신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해서 이제 교리 갈등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그러한 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리 비교를 통해 공개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는 정통교회와 다른 교리에 있다라는 걸로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도들을 통치하기 목적으로 교리 비교를 합니다. 정통교회가 신천지하고 공개 토론을 할까요? 안 하겠죠. 신천지의 교리는 기독교적이지 않으니까 이야기는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이 불교와 교리 토론, 교리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전혀 다른 종교인데 이와 같이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통교회들의 교리 비교를 이제 거부하고 침묵할 때 이 사람들은 거 봐라. 정통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도들을 이 신도들을 이제 부채질하고 그 신도들은 그 교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정통교회를 보면서 자신들의 교리가 우월하고 굉장히 좋은 교리라고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교리 비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AHWPL이라는 그러한 일명 만국회의라는 것을 하는데요. 여기 헤블리 처치는 하늘 문화, 월드 피스는 세계 평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진 이 만국회의를 하는데요. 이 만국회의는 해외에 뭐 전직 대통령이라던가 뭐 무슨 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천지 행사에 와서 막 연설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자신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 하위 또 행사가 있는데요. IPYG 국제청년 평화그룹, 인터내셔널 피스 유스 그룹이라고 해서 국제청년 평화그룹, IWPG 가운데 W만 우먼으로 바꿔서 세계 여성 평화그룹.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자신들은 청년 세대를 걱정하고 여성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좋은 이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천지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AHWP의 만국회를 통해서 신천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행사 장면들을 DVD로 찍어서 그거를 모든 성도들에게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팔고요. 또한 그때 당시 모금된 여러 가지 모금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천지는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그 신천지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포섭하느냐? 첫 번째로는 위장 포섭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조금 대외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신천지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이제는, 이제 대놓고 하는구나, 이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신천지의 핵심 전도는 위장입니다. 자신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게 접근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신천지화 시키는 것이 이들의 포교 방법이고요. 그들은 신분을 위장하는데요. 선교단체 간사, 기독교 관련 직업, 전도사, 선교사, 목사, 교단마크 도용한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 취미공유 인터넷 카페,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사이트, 인성강의, 멘토링 수업, 기타 등등 뭐 마술까지도 이들은 다 활용해서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자신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목사라고 사칭하며 그 목사와 이제 친분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는 성경 공부까지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해서 한 교회를 아예 통째로 신천지가 먹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는데요. 이 담임 목사에 대한 헌답을 소문을 내서 원래 있던 담임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지금 잠깐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좋은 분이다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해서 그 목사님을 그 빈자리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속해 있는 그런 목사인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분을 위장해서 신천지는 이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방법까지도 사용하는데요. 어, 어떠한 방법까지 쓰느냐? 성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를 포섭하지 못하면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이 정신교육을 통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심어주게 되는데 이들이 갖는 공포감은 바로 신천지를 나갈 수도 있다. 그 신천지 무리 안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이들은 지금 신천지를 속해 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꼭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러한 정신적인 세뇌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14만 4천 명이 무리해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포감을 갖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공포감을 주고 또 막대한 벌금을 내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포섭을 반드시 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무서우니까 심지어 여자든 남자든 이성에게 성관계를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포섭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성경 공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천지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고 이제 신천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하다 보니까 한번 이 정해놓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그 포섭이 성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함께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결론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신천지를 신천지를 알아보는 알아보는 것은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나 무엇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지를 알면 알면 피해를 피할 피할 수 수 있다. 있다. 그들은 결국 결국 성경 성경 공부를 공부를 함께 함께 하기를 원한다. 원한다.
누군가 그러한 모임에 초대한다면 초대한다면 신천지를 신천지를 의심해야 한다. 한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에게 말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해야 이상의 한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한 해야 한다. 상대방의 교회, 또한 교단, 상대방의 이름 등을 교회, 파악해 교단, 이름 직접 등을 알아보는 파악해 과정도 직접 알아보는 필요하다. 과정도 필요하다. 우리의 우리의 설마가 설마가 되돌릴 수 되돌릴 없는 수 없는 상황을 상황을 만든다는 만든다는 것을 것을 명심하자. 명심하자. 네. 대부분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다닌 권사님, 장로님들도 있고요. 심지어 전도사, 목사까지도 신천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방법을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교육을 통해서 신천지화 시키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은 경계를 가지고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말해서 그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그 단체가 믿을 만한 단체인지 알아보고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꼭 담임 목사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상대방이 다니는 교회, 교단, 그리고 사람의 이름까지도 파악해서 그 교회가 정말 그 교단에 속해 있는지, 또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진짜 다니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직접 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자와 삼교회를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이 교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해주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임노아가 맞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꼭 우리가 밟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이제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늘 이단에 대한 경계 또 성경 공부는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의 이단 사이비 두 번째 시간을 갖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